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마침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온 후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그간 음울했던 마음이 사라지며 또 꺼져가는 영혼에 불이 지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속에서 불이 붙고 있는데 어떻게 좁은 방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놀랐습니다. 왠가 하니까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의아해하며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놀라운 것은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길이 열렸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 2장 3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서 불은 성령을 의미하고 혀는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수단인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니만큼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의사소통의 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는 언어를 회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구약의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서로 통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서로 외국어를 말했다기보다는 서로의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거나 또 잘 전달되지 않았던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 하면 하고 반응이 와야 되는데 마음들이 안 통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던져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소통의 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그 마음에 공감을 해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외롭다고 해도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기쁘다고 해도 함께 춤을 추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을 쓰는데도 서로 마음을 몰라주고 그러니 소통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도 이런 바벨탑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친밀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도 친밀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교류가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보면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빗장이 다 열어지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이 통하게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가운데도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마음으로 소통하게 해 주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마음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처음에 오해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이 그들 눈에 어떻게 비춰졌다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술에 취하듯 성령에 취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지배를 받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이렇듯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 그리고 성령께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 사로잡힐 때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에게 감격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도 보면요, 애인한테 빠져 있는 사람 보면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푹 빠져 있는 모습 보면은 눈에 콩깍지 쓰인 것 같고 딴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축구나 야구 같은 운동 경기할 때도 그 경기에 푹 빠져 있게 되면,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그 경기를 즐기는 것 같고, 그래서 높은 기량을 선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한 의미로 취해 있는 것, 빠져 있는 것, 그게 참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께 푹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여 새 사람 되는 이런 역사가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빠져 있다 보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재미없던 성경책이 어느덧 성경책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항존직, 직분,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냥 5분만 보면 졸려가지고 그냥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새 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령께 푹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빠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데 열정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성령께 빠져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께 빠져 있을까? 성령에 취해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께 취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꿈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에서 뭘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이 모습에 얼마나 당당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쫄짱구였습니까? 불과 수십 일 전에는요, 얼마나 몸을 사리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이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동안 얘들아 기도하고 기다려, 성령을 사모하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예전의 베드로가 아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변화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께 사로잡힌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당당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듯 믿음이 확실하게 됩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되니까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그런 증거하는 삶도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요, 성령 충만 받은 교회는 선교하는 데 힘이 생기고 전도하는 데 활기가 있어집니다. 단지 교회 사람들 많이 몰려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더욱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모든 모습 가운데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은 사건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먼저 해명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일종의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던 이것을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 다시 말하면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침에 해장술 하시는 분은 오전 9시 돼도 술에 취해 있는 분이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침에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한 것이냐, 그렇게 반문하면서 이 모습은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결과고 이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당당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의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필연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오신 후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아무나 성령 받은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부분적으로 임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용도로 쓰실 사람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라든가 왕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세, 즉 예수님 이후에는 구원의 징표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세에는 자격도 뭣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포함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이런 은혜를 잘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건 좋은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자기는 부족하고 세상 때가 많이 묻어서 성령을 받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인생이라고 불필요하게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고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와주시는 영이십니다.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죠. 18절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노예 같은 비천한 신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데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물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성령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그 젊은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을 얼마나 실감하고 누리고 사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함께하며 또 그것을 느끼고 사시느냐 말씀입니다. 이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아침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주셨겠습니까? 교회에서 일 좀 많이 하라고요? 결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꺼이꺼이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우거지상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이 축복임을 새롭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게 뭐가 축복입니까?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우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소멸됩니다.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 11사도 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요 얼마나 쩔짱구 같은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 잔당들이라고 해서 그 서슬푸른 권력을 휘두를 때 겁먹고 숨어서 벌벌 떨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은요 이제는 죽음과 온 세상 권력 그 힘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있는 것,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을 점점 깨닫는 데는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17절 보십시오. 말세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자신도 꾸게 된다는 이런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입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알면, 그것이 분명해지면요,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도 없고 뭐도 부족해도요, 내가 왜 사는지만 알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명확해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히 보이게 되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평안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확실히 신명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세상적인 어떤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님은 신바람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요, 축 처져 있고 여러 가지 주저앉아 있던 그 모습에서 당당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겁니다. 신명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힘차고 활기찬 그런 생을 살도록 허락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요, 이게 곧 끝나겠지 하다가 이게 쭉 가게 되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발걸음이 그렇게 활기차지 않습니다. 사람들 모습이 그 가운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도 많이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히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는 신명나게 되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데 축 처져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처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발걸음을 아주 힘차게 내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바람 나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깃들게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우리의 그 가는 길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이 우리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발걸음은 경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돈이 넝쿨째 굴러들어가지고 대박,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필요하죠. 때로는 권력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명예도 좋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돈은요, 이게 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 명예, 그게 다 우리 행복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그게 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때로는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듯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사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많은 일들 다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꿈틀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아버지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이렇게 지속이 되는 그 까닭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자꾸 통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임하심, 충만하심은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축복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실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일의 한 음악가가 길을 걷다가 대성당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오르간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는 오르간을 연주하는 한 노인에게 다가가서 부탁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오르간을 연주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때 이 오르간을 연주하던 노인이 아주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사실 악기를 누구한테 잘 빌려주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이 소중한 오르간을 연주하게 한단 말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음악가는요, 굴하지 않고 한 번만 연주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마지못해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 음악가가 오르간 앞에 앉더니 장엄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대성당 안이 환희와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사의 노래 같았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게 되었고,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연주자가 말했죠. 나는 멘델스존입니다. 노인은 그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대음악가를 몰라봤습니다. 멘델스존, 우리가 잘 아는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그 결혼 행진곡 작곡한 유명한 낭만파 작곡가죠. 찬송가도 지었습니다. 찬송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성탄절에 부르는 그 찬송을 작곡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연주를 시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내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이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연주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오르간을 연주하시는 우리의 대연주자이신 그 성령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옆에 계신데도 성령님을 초청하시지 않고 그 성령님을 그냥 한 구석에 내버려 두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의 한켠에 내몰아 둔 그 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날을 기념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접속하게 해주는, 마음이 통하게 해주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느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받으시고 충만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표정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평안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지속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빨리 끝내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뜨고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신명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어둡게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이 가운데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 다시 한번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대연주자이신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 삶을 성령님이 힘있게 연주해 가시도록, 우리 생을 성령님이 힘있게 지휘해 가시도록 그렇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낮아진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우리가 초청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초청하시고 내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성경 앞부분과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무능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와 힘있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겸손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잘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있다면요, 성령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스스로를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려면요,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확실히 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삶을 지배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고 그런 것이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신명나는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